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 세기 전에 영국의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격은 잘 아는데 정작 가치는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이제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영국이 막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막 부가 축적되고 공장이 지어지고 런던으로 막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시대니까 사람들이 막 돈이 넘치니까 좋은 옷도 입고 집도 짓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아는데 정작 그 가운데 진짜 가치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소설을 여러 개를 썼는데요. 그 중에 행복한 왕자라는 아주 단편 소설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런던시 광장에 왕자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화려하게 머리에는 금관이 있고 또 금붙이로 이렇게 장식하고 칼을 탁 들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보석이 막 박혀 있고 눈에는 사파이어 보석이 있고 이런 동상이 있는데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놀다가 깜빡하고 남쪽으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가 보니까 이 왕자 동상이 있어서 어깨 위에 앉아서 동상을 딱 봤는데 왕자가 슬퍼하는 거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이제 물어본 거죠. 왕자님 왜 슬퍼하십니까? 하니까 이 동상인 왕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 높은 곳에서 저 아래를 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기를 바라보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기도 봐라 이러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먹을 걸 못 사주고 있지 않느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고 또 저기 저 작가는 늘 글을 쓰고 하지만 가난해서 추위에 떨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자가 나는 여기에 꼼짝없이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너가 저 사람들 좀 도와주라 이러면서 너가 이 눈에 보석을 빼가지고 조금만 갖다 주거라. 그리고 칼에 박혀있는 보석도 빼가지고 저 작가에게 갖다 주고 여기 내 몸에 있는 금은 저기 성냥팔이 소녀에게 갖다 주거라. 이렇게 해서 제비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동상을 딱 쳐다봤는데 이 동상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보석도 없고 금도 없고 그냥 본체만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흉물이니까 저 동상을 그냥 치워버리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치워버리려고 하는데 그 옆에 추위에 얼어 죽어 있는 제비 한 마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오거라 이렇게 해요. 그때 천사가 이 남아있는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천국으로 가져갔다. 이런 짧은 단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물질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고 하지만 그 이면에 가난한 자들이 넘쳐나고 배고픈 사람들, 도시의 노동자들, 어린이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복음서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집중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잖아요. 왜냐하면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1세대 사도들은 자꾸 순교하고 사라지고 죽고 이러니까 이제 마가나 마태나 이런 그 2세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가르치신 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복음서를 적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로마의 황제는 군림하는 황제인데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다.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막 전리품을 해가지고 행진하는 장군들을 막 칭송했잖아요. 박수를 치고 개선문에 시민들이 도열해가지고 막 환송하고 힘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을 칭송하고 또 그런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영웅전 이런 책을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죠?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막 그런 장군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막 칭찬하고 이랬다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주로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왕이셨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왕이다.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는 로마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빌리면 로마 제국은 가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늘 전쟁하고 이랬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나 병든 사람, 어린이들, 여자들 별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런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이걸 복음서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주로 보면 병들었다 고침받은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고침받은 사람, 혈루증을 앓았다가 고침받은 여인, 이런 이야기들이 핵심을 이뤄요. 그럼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전쟁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고 바디메오가 아니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죠. 그 말은 이름도 없고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복음서는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도 부모조차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는 이제 여리고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만났거든요. 여리고를 지나면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베세다가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 여리고는 지금 절기가 6월절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통과하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거쳐서 베세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왜 앉아 있었냐면 아마도 구걸하기 위해서 순례객들에게 한 푼 줍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죠? 그냥 누군가가 저 사람 디메오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무시해도 좋은 사람이에요. 사회에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주목하셨다. 그래서 왜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혹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그리고 이런 외로운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불러서 고치고 구원시키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합니다만은 가끔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라든지 강남 이런 데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그 문을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옷차림이 너무 초라해. 옷차림이 몇 달에는 차려입었다고 하지만 제가 도곡동인가 거기에 어떤 교회 결혼식장에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다르더라고요. 이미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조금 이건 농담이지만 생긴 것도 다르고 다 연예인들 같아요. 인물이 훨씬 더 좋고 옷차림도 누가 봐도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그런 곳에 사실 가난한 사람이 가기가 쉽지 않죠. 로마도 그런 곳이었거든요. 로마의 왕실에는 늘 막 잔치가 벌어져 있고 황제와 귀족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로마의 번영, 팍스 로마나 하면서 막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렸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리 질렀습니다. 막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무리들이 몇백 명이 같이 몰려가고 있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해요. 잠잠하라. 이거는 복음서는 표현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한 것 같아요. 시끄러워 막 그랬겠죠. 조용히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구박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렀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았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도 바디메오도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예수라는 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다른 소경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거예요. 그는 물러설 수 없죠.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주석가들은 이런 표현은 없던데 여기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앉아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6월절에 가까웠고 들린 소문이 있잖아요.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더라. 그러니 그 길목에 딱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수도 있겠다. 왜? 고침받아야 되니까. 치료받아야 되니까. 새롭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오늘 저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열정이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을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바디메오처럼 이것이 내 인생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 내가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내한테 있는가.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사모하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시끄럽다 하고 막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현대인들은 조금만 피곤하면 오늘 교회 한번 쉬지 이러죠. 그죠? 좀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먼저이고 예배가 정말 간절한 1순위가 아니고 시간이 되면 가고 바쁜 일이 있으면 미루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내 마음의 소원이나 기도나 간절함을 아뢰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인생에 극적인 순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르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돌아보시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겉옷을 버려놓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바디메오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당연히 나는 앞을 못 보고 앞을 못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핸디캡이고 괴로운 삶을 살았고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됐고 불쌍하게 살아야 했으니까 이 문제를 그냥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보게 해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명확하죠.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을까?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기도가 명확했잖아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주님 한 푼 주십시오. 이 의미가 없잖아요. 왜 먹을 걸 주십시오. 의미가 없잖아요. 가장 절박한 것.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명확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한참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뭘 안 해야 되지? 돈을 좀 달라고 할까? 승진하게 해달라고 할까?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될까? 뭐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언제라도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는 명확한 기도 제목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래? 좀 명확해졌어요. 과거 같으면 주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주십시오. 한다고 그랬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정말 감격이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 좋은 친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 바 여기 있는 무슬림 친구들을 보내주십시오. 저 친구들이 이 제주도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우리 좋은 친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훌륭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일 1순위 기도자입니다. 지금 명확해졌어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여기 캠퍼스 안에 거룩한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젊은이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 헛된 이상한 야만 꿈 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캠퍼스 안에 거룩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달라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캠브리지 7인처럼 그들이 그 건초더미 사이에서 벼락을 피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캠브리지 안에 놀라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영국 선교에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1923년 4년에 미국 헐먼산에서 학생들에게 성령을께서 역사하셔서 전 세계로 막 선교사로 나갔던 학생 자원자 운동이 막 일어났듯이 오늘 이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이 캠퍼스 안에 이 제주도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What do you want? 했을 때 라피어 선생님 I want to see 명확했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저의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간절한 제목 하나,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품었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보게 되었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사건은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이 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눈이 떠진 게 핵심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전히 제자들도 영적 눈이 아직 안 떠져 있거든요. 여전히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좌우편에 안겨주고 이 로마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처럼 만들려는 생각을 제자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눈 뜨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일생일대의 수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경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말하죠. 바디메오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번 주에는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오늘 어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통해서 눈이 확 떠졌어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막 찾아오고 막 인터뷰 하겠죠. 아니, 어떻게 해서 믿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믿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이 사람은 무슨 기도회 강사로 나서고요. 온 전국을 다니면서 막 간증 집회하러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은 눈은 떴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가려질 가능성이 커요. 그 간증 집회의 맛에 취하는 거죠. 그 인기도에 취하는 거죠.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오늘 많잖아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뜬 것이 막 자랑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막 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자 중에 보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신학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가 기록될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이중 핍박을 받았잖아요. 네로 황제 같은 로마의 핍박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거든요. 왜요? 유대인들을 볼 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단이잖아요. 정통 유대교에서 볼 때. 그래서 야고보도 잡아서 죽였고, 바울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여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살아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인데 그 이름이 적혀 있어. 그게 막 공동체마다 필사가 돼가지고 나뉘어져. 어떻게 돼요?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정말 핵심 인사들만 이름을 기록하지 무명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뭔 줄 아세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자들도 제거하려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럼 바디메오도 당연히 예수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요한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공회원들이 막 불렀잖아요. 이 어떻게 해서 눈 떴느냐. 예수께서 떠주겠습니다 하니까 부모를 불러와라. 이 애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네 아들이 맞느냐니까 내 아들은 맞는데 그가 어떻게 눈 떴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박해를 각오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추구하고 자기 막 성공을 추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은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뜬 것 못지않게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보게 되었다는 것. 그 예수님이 가려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제대로 보게 하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바디메오 입장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턱 건드리면 튀어나올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는가? 그걸 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